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신자, 도망자, 그리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 배신자, 도망자, 그리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영호 집사님, 우리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 연주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시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마치 폭도를 진압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무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안타까운 한 사람, 최악의 배신자 바로 유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신자 유다입니다. 유다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는 위선자지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너무나 치명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44절을 보게 되면 이 유다가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밤중에 오게 되면 누가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밤에 찾아온 것은, 낮에는 예수님을 찾게 되면 다른 무리들 때문에 또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감람산, 정확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장소에 유다가 나타납니다. 군인들과 함께 찾아오지요. 신호를 합니다. 어두워서 못 보니까 내가 입을 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니까 단단히 잡아가라. 그리고는 45절에 보게 되면 참 성경에서 우리가 딱 한 절이지만은 가장 안타깝고 가장 하나님께는 죄송스럽고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배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와서 고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췄다는 것은 뺨이나 손등에 맞추는 것입니다. 랍비어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 저를 아시는 선생님, 이런 뜻이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의미며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선자의 모습을 보세요. 존경하는 선생님, 저를 아시지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 계셨군요. 입을 딱 맞추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이미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외에는 가룟 유다의 본 모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가 왜 왔는지 몰라요.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다 모릅니다. 유다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누가 예수를 팔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유다가 왔는데 왜 유다가 왔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선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2차 대각성이 일어날 때 그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이 일어날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중요한 책에 보게 되면 신앙과 감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중에 보면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는 거,
말씀을 잘 읽는 거, 이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찬송을 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잘 읽는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아주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돈주머니를 맡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다. 예수님의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물질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아무나 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은 아무나 맡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교회의 중직이었어요. 돈꾀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여행 다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예배의 영광, 아마 눈물을 저는 흘렸을 거라 봐요. 눈물 펑펑 쏟아질 겁니다. 많은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산상설교 최고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얼굴도 벌개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전도여행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최고의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아마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도 많을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겉으로 보면 완벽하지만 예수 안 믿는 신자들이, 거짓 신자들이 천국에 아니라 지옥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가 돌아오지 못했을까? 우리는 압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가지고 훔쳤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걸로 자꾸 챙기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이 돈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는 모르지만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조금씩 들어와 사람을 파멸시키죠. 서서히 그 사람을 장악해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도 이제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이 더 굳어져서 예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 부을 때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이 사탄이 들어가 떠나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족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족이 말이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울고 웃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대도 하고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안 믿고 인생을 마감했다. 야, 여러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진짜 회개한 적이 없는 거짓 신자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목사의 아들 중에서, PK 중에서 신앙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신앙이 좋은 집안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많이 다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영상을 들으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회개치 않는 신자, 여러분은 어떤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목회를 다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함께 웃었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성도인데 천국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회개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예수 앞으로 나와 회개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장면 속에서도 평온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지경과 같이 막 두려움, 눈물, 엄청난 고뇌를 쏟아내셨는데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주님의 마음에 확신과 온유와 평강이 예수님 마음에 있어요. 이것이 깨어 기도하신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폭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밀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그때 이 칼과 이 몽둥이를 진압을 하거든요. 이 진압을 하는 작전을 짜고 온 것이죠. 예수님 물으십니다. 아니, 내가 폭도냐? 나를 폭도로 생각하면서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49절, 예수님께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을 딱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르러 딱 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왜 잡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았습니다. 맘만 먹었으면 조용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49절 끝을 보세요. 그러나 수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전에 있었고 복음을 전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왜 잡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이는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일생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고 제자들의 배반이 있고 수없이 방해하는 인물들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41절 한번 보세요. 앞쪽으로 가서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일생의 생각 속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탄이 요동하고 아무리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42절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압니다. 자기를 파는 자가 유다가 오고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생 속에는 무엇이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때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중에서 우리는 평강과 확신과 온유함 가운데 그 시련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죠. 성경이 응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보세요. 왜 깨어 기도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딱 맡기니까 시련이 딱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면 당황하고 넘어지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결코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경을 붙들면 됩니다. 고난의 시대에 더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딱 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응해져야 하리라. 때가 왔다. 가자. 그러면은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도망자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지만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도망자에 대해 모습을 볼까요? 유다와는 다르죠. 유다는 거짓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제자들은 약한 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된 제자지만은 약한 신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찾는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폭력입니다. 무력입니다. 무력을 쓰는 겁니다. 4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습니다. 그때 가장 성격이 이제 급한 사람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에게는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사복음서 종합해 보면 누굽니까?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마가가 적었다고 말하죠. 자기 이름을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을 지금 못 넣는 겁니다. 곁에 47절 보세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거든요. 베드로.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웠어요. 그가 뭘 합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방식이 나와요. 자기 방식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이 나가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자기 방식이 나와요. 자기 방식 중에 가장 앞선 게 뭡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입니다.
잘못된 열정이죠. 참 뛰어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마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동작이 빨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을 눈치를 봐야죠. 왜 예수님이 잡혀 계시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말하기 전에 행동이 나가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나가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47절 보세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베드로가 지금 칼을 가지고는 갔습니다. 로마식 단검으로 보이는데요, 칼을 휘둘렀는데 피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베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아마 베드로는 칼을 들면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취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왜 나를 잡으러 왔지? 때가 되었다.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이 가만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자기 행동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가만 계시니 두 번째 도망을 가죠.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왜 이게 다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2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31절 끝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즉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도망해 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자신만만한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에 쌓여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바로 이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당황스럽죠. 불안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강하더라도 시련과 유혹이 오게 되면 언제 그러는 것처럼 마치 불신자처럼 보일 정도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실망시키고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쳐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의 부록이 있습니다. 피곤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깨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2절 보면 마가가 다른 곳에는 없는 부록을 하나 넣어요.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벳 홑이불은요 부자입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벳 홑이불을 부른 이 부자 청년이 그곳에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용기가 있는데 11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한 청년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가다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치욕을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아모스 2장 16절에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만약에 이 한 청년이 마가라면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요? 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폭력성, 자기 방치, 그리고 타협하여 도망가는 도망자 같은 약함,
그리고 치욕, 죄에 굴복하는 치욕, 부끄러움, 이 모습이 바로 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누구만 남았을까요? 예수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도망가는 제자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참 우리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하는 길은 홀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떠나간 많은 제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토록 약하고 이토록 못난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남으셨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마음을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목자가 고난을 받을 때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아셨어요. 여러분, 28절을 꼭 기억하세요. 28절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아셨고, 갈릴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에서, 요한복음 21장처럼 갈릴리에서 사랑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걸 아셨어요. 회복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배신자입니까? 회개한 적이 없는 겉으로만 주를 따라가는 그런 외식자입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도망자입니까?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도망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이라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옷을 벗고 도망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 벌벌 떠면서 예수를 남겨놓고 도망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치 못한 죄가 없는가? 도망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현장 속에서 도망 다니는 것처럼 신앙의 힘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회개하고, 그러나 홀로 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에 매여서 주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도록 오늘 말씀 붙들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